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참담하고 급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앞에 이야기로부터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 1장부터 오늘 본문이 4장이지만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사무엘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장부터 3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엔 꼭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비교되듯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들을 남편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와 함께 그 말 좋게 여겨서 그 한나의 바람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궤가 있는 그 실로라는 곳, 그게 지명인데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엘리가 사사로 있었고 그도 제사장이었으며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량했습니다. 제사 때 쓰는 백성들이 가져온 소와 양의 고기를 하나님에게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자기 것들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제사 끝나고 그 몫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 것 자기가 원하는 걸만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도 있었는데 그들과 동침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불경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불량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과 2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내용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와 사무엘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비교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밤중에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몇 차례 뛰어갑니다. 날 불렀냐고. 그렇지만 난 너 안 불렀다라고 하면서 나중에서 엘리도 이거 하나님이 부른 건가 보다 해서 사무엘에게 또 널 부르거든 하나님께 나가라, 나한테 오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이런 배후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전세가 기우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삶이 급박해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하는 장소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양 환호를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 이겨야겠죠.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은 전쟁에 졌고 엘리 아들들도 그 전쟁터에서 그 언약궤 옆에 있다가 죽게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만삭 중에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쟁에 나간 남편이 죽은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돼서 그 며느리가 아들 낳으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떠났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4장에서 결말을 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는 영적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이라도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면 그건 제사장이고 뭐고 몇 대에 겹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일지라도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이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하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와, 대단해 보여요. 엄청나 보여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대단한 거 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는, 신앙 공동체에는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너무 기대 이상으로 대단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가 조그만 실수에, 조그만 잘못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걸 참 비난하고 큰 실망 앞에서 그 자기 비난을 쏟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고 칭찬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무슨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일반 성도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 신앙교육에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주고 항상 관심 갖고 또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목사님들도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 읽으라고 하고 잘 안 읽는 게 아니라 말씀 무지하게 있습니다. 저도 피곤할 정도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10장도 작은 거예요. 20장씩 읽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들이 잘 못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주는 것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야의 대부분이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것, 허물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교회만 빠개지는 겁니다. 교회만 무너지고 거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마귀에 조종당하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 지도자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서 그에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그에게 영적인 도움을 어떤 그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영적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과 섞여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그에 휩쓰여서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요즘은 뭐 SNS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다 막 댓글을 답니다. 비난의 글을 답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무언지도 모르고 잘못됐구나 함께 합세해서 그 힘에 더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분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양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 잘못된 것 옳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다른 뜻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극복해가는 문제. 어느 교회는요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아닌 어떤 무슨 부교육자랑 관계 때문에 교회가 뻐개져 됐습니다. 근데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심지어 방송에까지 나오고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거를 품어주고 했을 때 그 목사는 내가 잘못한 스스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 사죄하고 거기다 은근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교인들은 그거 더 견고해지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다른 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다른 교회 목사 들어와서 했지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 역할도 못하고 또 분열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엊그저께 그 생각했어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잘못해갖고 지금 나라가 들끓습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막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저는 부정했지만 서서히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어째 탄핵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 제 마음속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던가? 탄핵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늘 문제는 들끓고 또 그 문제는 또 나옵니다. 잘못되면 끊어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서 했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행동을 나가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함께 무릎 꿇지 않고 나가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그 틈을 타서 역사하기 아주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문제의 과정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풀어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때 그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도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 영적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같이 함께 안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궤입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전쟁이 위급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자기 어떤 영적 주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경험되는 거룩한 체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떠난 자리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때도 있고 서서히 느끼지 못하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 영광이 없는 인생들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재앙인 줄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럴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3장 이런 내용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도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장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엘리는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마치 남 이야기 듣는 듯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에 대한 기록된 내용들을 모아보면 그는 너무도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영적 분별도 못하는 그런 사사였음을, 또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가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포주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이 제사장은 정말로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니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다는 이야기를 백성들로부터 들을 정도로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을 놓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섭게 화를 내고 혼내고 거기에서 엄하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고통도 알지 못하고 자식들의 죄악도 알지 못하고 죽을 때도 나이도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눈이 어두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도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어져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주는 것을 보면 그도 자기가 40년 동안 사살하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그렇게 함부로 부족같이 취급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상같이 대우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 부족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와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